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한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데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2022년 9월 23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2장 17절부터 28절입니다. 먼저 17절부터 20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떨며 근심하는 중에 식사를 하라고 명하신 사실과 그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해석해 알리라고 명하신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 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아멘.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에스겔은 음식과 물을 먹되 맛있고 즐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심히 떨고 또 놀라고 근심하면서 먹어야 했습니다. 떨면서라는 말은 두려움으로 인해 부들부들 떨거나 땅이 진동하거나 손을 흔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놀라고 근심하면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떨면서 그리고 답답함으로 인해 근심하면서라는 의미로 분노와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이 부르르 떠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은 동족이 당할 대환란을 생각하면서 슬픔 가운데 부들부들 떨면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식사 장면은 예루살렘 함락 시 예루살렘 거민들이 얼마나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유다 파멸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서 그대로 재현될 것입니다. 19절은 왜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크게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 중에 물을 마시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 땅의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아멘. 그들이 근심하면서 음식을 먹고 또 놀라면서 물을 마시게 되는 이유는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저지른 악행 때문에 결실이 가득해야 할 땅이 폐허가 되어 먹을 것을 추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포악으로 말미암아에 해당한 단어는 기본적으로 권력과 힘을 이용해 약한 자를 학대하거나 착취하고 또 잔혹하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을 멸망으로 몰아넣었던 노아 시대 사람들의 포악한 삶을 나타내는데 처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사회적, 윤리적 또 도덕적, 영적 상황이 노아의 홍수 심판 직전 상황처럼 철저한 타락에 떨어져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읍조차도 황폐화되고 땅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의 완전한 멸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할 고통을 다 당하고 깨닫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산 것이죠.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이룬 후에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나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21절부터 28절은 이스라엘 땅에서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진다는 속담을 사용하여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묵시가 폐역한 당시 세대에 신속하게 성취될 것임을 거듭하여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당시 이스라엘 땅에 만연했던 영적 안일함에 대해 책망하는 말입니다. 영적 안일에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 만연한 이러한 영적 안일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심판의 날이 까마득한 먼 미래의 일이고 그들의 모든 묵시가 응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 소문 정도가 아니라 속담으로 형성되어서 회자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속담을 그치게 하시고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며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깝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날과 응함이 반드시 있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또한 모든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수를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허탄하는 전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헛되고 거짓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허탄한 묵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짓 묵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수를 하는 자를 뿌리 뽑으시는 것은 그런 행위는 백성을 여호와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성령님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며 또 에스겔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을 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더디지 않고 응할 것이고 당시 사람들의 생전에 말하고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가장 강력한 부정어 로를 사용해서 다시는 연장되지 않고 시간이 될 때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세우고 들어야 할 말은 점쟁이들의 점술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허탄한 예언이 아니라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한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구절들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심판의 예언은 주전 591년경에 선포되었고 주전 586년에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 말씀이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수의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 오늘 하루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 하루도 잘 준비하는 산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라며 하나님과는 무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좋은 날 더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힘을 쏟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황된 이야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마지막,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는 주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